결혼은 완성일까요? 시작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는 사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한, 완벽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잠시 만나는 동안 또 잠시 관계하는 동안 조금 친한 사이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나누는 육체적인 사랑이나 서로 용납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거 순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지속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자기 만족을 토대로 해서 결혼이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결혼이라는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깨어 있을 때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무한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결혼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혼하고 나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과 좌절과 허무함과 허탈함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못 깨닫습니다. 결혼하면 첫날 밤에도 깨달을 수 있고요, 둘째 날에도 깨달을 수 있고, 빠르면 결혼식 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네? 그리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 그 차이가 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것이 계속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밥 먹고 애 낳고, 이것이 결혼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곤란하거나 착각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사람을 찾으십니까? 혼자
사십시오.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조금씩 조건이 없어져 가고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사랑, 헤 아가페라는 이 헬라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고 드러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자기가 판단해 보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뜻은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해서 이것이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맺혀지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사랑의 실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사실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알 때 그때 연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서 사랑을 찾냐면 인간은 결핍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결핍에서부터 자기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줄 사랑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함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함,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이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부모님들이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얼굴도 보기 싫었던 친구들이 사랑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알아가고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을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해야 될까요?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일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결혼의 일은 사랑의 본질이 있다 그러면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시스템을 안 만드셨어요. 생명체들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딱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 그럼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정을 만드셨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시스템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중심축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중심축이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할 곳이 제일 먼저 드러나야 할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진짜 참된 가치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또 깨어진 삶을 살고 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기서 다시 그 깨어짐을 회복시켜서 그 회복되어진 것을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허황된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허황된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의 허황된 목표가 주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나를 불행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도 못 쫓아오게 하고 결혼함으로써 놀라운 행복들만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망상입니다. 결혼해도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나를 불행하게 했던 거 여전히 존재하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막 거창한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전도사, 목사들한테서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막 그래서 막 자매들 보면 당신은 나와 함께 막 대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결혼의 사명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대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형제들을 볼 때 조심해야 돼. 결혼할 때 형제들이 막 결혼하면서 막 이런 비전을 막 제시한다고 막 너와 내가 결혼하면 온 세계에 막 선교를 하고 막 그런 형제들 조심해야 돼. 절대 선교 안 나갈 형제들이야. 그런 형제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초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결혼의 기초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의 기초를 어디에 두죠? 일단 결혼의 기초를 스펙에 둡니다. 스펙보다는 제가 보니까 결혼의 기초는 feel에 둡니다. 일단 feel이 와야 됩니다. 이게 결혼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두 번째 기초가 스펙이에요. 그렇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내가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시키나 못 시키나. 그리고 세 번째가 예물입니다. 남자는 집을 준비했나 안 했나, 여자는 세탁기부터 이런 걸 준비했나 안 했나. 이게 결혼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객이 얼마나 되고 결혼식은 바닷가에서 할 것인지 산속에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결혼은 예배입니다. 가정이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결혼이, 가정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기초가 다르죠,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초는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스펙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눈에 멍이 들어왔어요. 왜 멍이 들었어? 그랬더니 형제가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 전화해가지고 당장 오라 그래가지고 엄청 야단을 쳤어요. 눈이 쏙 빠질 정도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막 울면서 저한테 때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또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맞을 짓을 했네.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둘 다 나이가 동갑이에요. 학력고사 세대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만 하면 항상 저랑 비슷한 제너레이션이에요. 340점 만점이에요. 전국고사가, 학력고사가. 그래서 시험 보는 게 320점, 체력장이 20점에서 340점 만점 세대인데 이 형제는 328점인가 7점을 받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자매는 333점인가 형제보다 7점을 더 받고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부부 싸움만 하면 자매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7점 낮게 받은 주제에. 그러니까 이 형제는 부부 싸움만 하면 늘 그 학력고사 점수를 지울 수 없잖아요, 평생에. 그래서 둘이서 7점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결론은 7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둘이 앉혀놓고 쭉 상담하면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7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들이 동의를 하고 두 번 다시 부부싸움하면서 학력고사 점수를 얘기하지 않기로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모든 결혼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헤어졌는데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애를 넷이나 낳아가지고 잘 살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점수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사랑하면서 잘 사는데, 우리는 대부분 결혼의 기초를 이런 데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지 않고. 결혼의 가치와 결혼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초가 필요한데요. 또 다른 기초는 찾는 이와 결혼하면 이 기초는 아예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전도와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명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찾는 이와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시작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기초가 이렇게 든든하면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결혼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명확하게 잡혀야 돼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찾는 이하고 결혼하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향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초와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연애하면 형제나 자매가 내가 이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는 금방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교제하면서 스킨십도 얘기하잖아요. 스킨십은 처음에 결혼을 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면 명확하게 그라운드 룰을 정해야 됩니다. 둘이서. 시작할 때부터 그라운드 룰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만나면 반팔 간격을 유지하겠다. 이걸 딱 정해야 됩니다. 반팔 간격 알죠? 길을 걸을 때도 반팔 딱 재가지고 떨어져서 걷고. 스킨십을 정하는데요. 손을 잡는 것까지만 하겠다. 근데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미 음란한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스킨십의 그라운드 룰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넘어갔기 때문에, 손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면서 스킨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선택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안 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사랑에 빠져서 누리고 있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연애하는 가운데 내 연인에게 그 사랑이 투영되고 있나 안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손을 잡아야 돼요, 뭐 허경까지 괜찮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알아서들 잘 적당하게 잘 하세요. 그러나 저의 원칙은 반팔 간격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긴밀한 정신적인 유대를 이룰 것인지 안 이룰 것인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결혼 직전에 배워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일 생각하는 게 동물적인 생각. 뭐 먹으러 갈까? 뭐 보러 갈까? 뭐 할까? 중요합니다. 뭐 먹어야 할지, 뭐 보러 가야 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연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가운데서 누려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서적 공감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누릴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결혼은 시작을 또한 완성을 향한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곳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곳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받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를 잘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혼은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어지고 펼쳐지는 현장입니다.